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도리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는 속히 내기로 오라는 말씀을 구비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사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는 속히 내기로 오라. 한평호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유럽 목회 선교연구원을 창립하시고 원장으로 계십니다. 한평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김호동 또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만 될까 생각하다가 제가 로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쓰여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편지, 그 중에서 마지막 디모데 후서의 그 말씀을 가지고 넌 속히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로마 한인교회 다니는데 로마 한인교회 방문하는 분들을 제가 점심을 교회에서 대접하기 때문에 점심 먹고 그 오후 시간에 제가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현장을 제가 서비스로 구경시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라고 선교사님들과 또 방문한 목사님들 또 평신도들 이렇게 제가 선교적 차원에서 헌신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마지막으로 쓴 편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교회사적인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전하는 것이 참 유익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 교회사적인 면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에서 목사로서 저만큼 오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 말씀 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 권위 있는 주경신학자 린스키는 바울은 로마에서 방면되어 성경은 없지만은 스바나와 소아시아를 거쳐 마게도니아까지 갔다. 그렇게 그의 주경신학에서 말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온전히 나는 찬성을 합니다.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뭐 빌라도나 아그리파 왕으로부터도 전혀 감옥에 넣을 죄목이 없다. 다만 유대인의 관습에 의한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가이사에게 고발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방면할 수 있었겠도다.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로마에 와서도 뭐 전혀 어떤 주인으로서의 구속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방면되었을 것이다. 틀림없는 얘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감옥에 갇힌 바울,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거든요. 그래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갇혔던 감옥이 트레폰타나라고 세븐스 스톤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데 이것은 성 밖에 있기 때문에 일반 여행사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꼭 집어서 거기를 가겠습니다 하지 않는 이상에는 거의 보지 못하는 그런 곳인데 성 밖에 있는 사형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그 자리를 뭐라고 했는가니 오스티아 가도에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 그렇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바로 오스티아 길로 옛날 오스티아는 기원전 한 5, 6세기에 만들어졌던 그 바닷가인데 거기에 글라디오스 황제 때 항구로 만들었어요. 거기로 거기도 꼭 나폴리의 뽐페가 비슷한 그런 도시인데 한 5, 6만 명 정도가 거주했었던 폐허된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로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거했기 때문에 거기로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렸는데 그 길로 가는 바로 옆에 사형장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형장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당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순교에 대해서 가이사라의 주교 유세비우스는 그 263년부터 339년까지 주교 역할을 했던 분인데 교회사에 관심이 있어 그분이 교회사 10권을 썼는데 그 2권에는 사도 바울이 67년 6월 27일에 순교당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주교와 편지 교환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알고는 자기 교회사에 그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4년경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화재에 대해서 네로가 면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든 그 허물을 뒤집어 씌웠고 특별히 두 사람 베드로와 바울이 그들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들을 빨리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순교시켰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사의 관점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세분수 트레폰탄에 가게 되면은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오른쪽에 스칼라 코엘리라고 해서 천국에 이르는 계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12세기에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갇혔던 한 평도 안 되는 한 반평 정도 되는 감옥이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거기서 사도 바울이 추위에 떨면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1144년부터 1145년에 클레르 베르나르라고 하는 굉장한 그때 당시 영성가였습니다. 그래서 칼빈과 루터도 굉장히 존경에 맞지 않았던 클레르 베르나르도 특별히 찬송가 85장을 그분이 갔었어요. 또 145장과 262장 이렇게 세 개가 그분이 작사한 것이 우리 개신교 찬송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굉장히 라틴어 찬송인데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찬송가를 쓴 그 사람이 교황의 고문이었기 때문에 자기 제자 가운데 교황이 났습니다. 그 사람 수도 원장인데 그래서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천국의 계단교회 옆에 그분의 동상을 그분이 1153년에 죽었는데 800주년 기념으로 1953년에 동상을 세워놨는데 그분이 거기서 기도할 때 그 계단을 통해서 거기서 순교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스칼라 코엘리라고 천국에 이르는 계단교회다.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직진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현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 순교당한 현장 한 30m에는 옛날에 깔아놨던 그 돌을 그대로 깔아놓았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제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무릎으로 기어서 순교 현장까지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보존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는 아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현장이다. 교회사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이 죽은 그 자리에 팻말이 있었고 거기에 조그마한 움막같이 기념 사도 바울이 죽은 현장을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1세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방문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은 그 돌기둥이 있습니다. 돌기둥에 머리를 이렇게 대고 목을 대고 그 목을 거기다 얹어놓고 거기서 칼이나 도끼로 내려 찍어서 그렇게 목을 쳐서 목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순교를 당했는데 거기가 목이 떨어졌을 때 목이 3번을 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3번 튄 곳에서마다 샘이 솟아서 뜨레폰 떠나라고 그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새 연못이다. 그래서 그 새 목이 튄 자리들마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목을 친 자리가 조금 높은 자리였기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그 언덕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좀 높은 데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전해져 내려온 얘기가 뭐랄까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닭을 잡아본 일이 많은데 산닭의 목을 치면 막 머리가 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목을 쳤을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구름대 같이 수많은 관중들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현장에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시고자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적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 다시 돌아와서 스칼라치엘로 그 천국에 이른 계단 교회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조그마한 지하 감옥이 있는데 그 지하 감옥을 2단계로 나눠서 반평 정도 된 데를 반평 정도 되게 나누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편히 누워서 주무시도 못하고 거의 서서 계시다가 얼마나 한 며칠 동안 서서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거기 계시다가 순교를 당한 현장이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를 속히 너는 내게로 오라라고 편지를 썼다라고 전해져 드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도 바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갇혔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예를 들어서 285년에서 304년까지 가장 강력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 황제는 콘스탄틴 대제의 바로 전임 황제였는데 이 사람의 고향이 크로아티아인데 아주 빈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군대에 와서 출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지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쫄병부터 올라가서 황제까지 사령관 또 황제까지 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너져간 로마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지도력이 출중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는데 자기 와이프도 기독교인이었고 자기 딸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이로 인해서 유혹을 받아서 우리 이 로마가 이렇게 부실하게 된 것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고자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정없이 핍박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렇게 여길 정도로
정말로 심각하게 핍박을 해서 그때 희생당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 들어가면, 그 감옥 안에 들어가면 벽에다가 캐톨릭 계통에서 붙여놓은 이 석판이 있는데, 거기서 1203명의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여기서 다 목배임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용사 제노와 함께 1203명의 그 로마 군인들 가운데 크리스찬 군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크리스찬 군인들을 선별해서 뽑아서 때리미니 앞에, 때리민이라고 하는 말은 종착역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때림의 목욕탕이라는 의미예요. 바로 때리미니 역전 앞에 지금도 그 목욕탕 터가 있는데, 굉장히 큰 목욕탕, 지금은 뭐 일부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큰 건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가장 큰 목욕탕이었다고 합니다. 그 목욕탕을 건립할 때 인원을 동원하기가 힘들으니까 군인들 가운데, 로마 군인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을 색출해서 그 공사에 노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공사에 투입하고, 그 목욕탕이 완공되었을 때 이 사용장으로 데리고 와서 1203명을 그 용사 제노와 함께 한꺼번에 몰살시켰던 현장이 바로 트레폰타노였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03명을 한 자리에 죽였다고 할 때 그 피가 강물처럼 흘러넘쳤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로마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를 양산했던 현장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 시내의 그 모든 골목들은 피로, 그리스도인들의 피로 점철된 현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카타콤의 총 거리가 약 한 1000마일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이 한 600만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추산할 때. 물론 그건 전부가 다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지만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힘들게 살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 감옥에서 지금 몇 분이나 됐죠? 시간을 지켜야 될 텐데. 제가 뭐 흥분해가지고 그 감옥에서 하여튼 뭐 저 시간이 되면은 김 목사님 손을 흔들어 주세요. 제가 딱 끝낼게요. 그, 그 감옥에 있으면서 제가 추정해 보면은요, 그 64년에 7월 19일 날 가장 무더울 때 로마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네로는 자기가 태어났던 그 바다, 거기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바다, 자기가 태어났던 데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화재가 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말을 타고 달려와서 화재 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에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20m에 이르는 그 빌딩, 그 뭐랄까 아파트를 줬어요. 20m, 한 6층 정도 된 아파트를 줬어요. 6층 이상은 못 짓게 했다고 하는 그런 관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지금도 로마의 아파트는 8층에서 10층 그 사이만 다 돼 있습니다. 그 더 이상은 짓질 않아요. 그런 관습에 이 사람들이 물이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 집을 한 6층짜리를 지었는데, 그때 당시는 다 이 간사를 나무로 했습니다. 김이 없었기 때문에 나무로 했고, 그 난방을 전부 나무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꼭대기층에 살고 점점 이렇게 내려와 살았는데, 모든 식생활과 난방을 나무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 10시만 되면은 이 순찰자가 돌아다니면서 불조심하라고 그렇게 나무로 딱딱딱딱 치면서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재가 빈번하게 날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는데, 네로 때 화재가 났어요. 그 화재는
7월 달이 가장 더운데 7, 8월 달이 가장 더울 때 19일 날 났으니까 그 며칠을 탔으니까 14관구에 보통 10관구가 불이 타버렸어요. 배더미가 되어버렸어요. 다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불에 번질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마침 네로는 콜로세움 근처에다가 자기의 궁을 예? 짓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짓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때 당시 황제들은 자기 궁의 넓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자기 어떤 파워를 자랑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도 우리 아파트가 얼마나 크냐 그걸로 부를 상징할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네로는 로마 한가운데 자기의 궁을 도무스 아울레리아라고 하는 궁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민간인들이 다 살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궁을 넓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콜로세움을 위시한 그 주변이 다 지금도 왕궁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궁을 짓기 때문에 그런 차에 화재가 나니까 속으로는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화재가 났는데 돈이 없어 재건축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싼 값에. 그래서 네로는 겉으로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땅들을 싸그리 샀어요. 그리고 자기 궁을 엄청나게 넓히 지려고 그렇게 도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루아침에 집이 화재로 말미암아 없어져 버렸던 그 시민들은 얼마나 속으로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루머가 저놈이 일부러 우리 땅 차지하려고 화재를 일으켰다. 그렇게 루머가 한번 돌기 시작했더니 그 루머는 금방 막 살이 붙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틀림없이 누가 그 나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화재를 일으켰다. 이런 것들이 소문이 막 바닥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내려가 얘기 정식으로 자기가 완전히 매장되고 잘못하다가는 왕의 자리에서 황제의 자리에 쫓겨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화재의 모든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정책으로 코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머리가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융합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 이렇게 덮어씌우고 거기서 마침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로마까지 그 당시 배로는요. 석 달이 걸려야 올 수 있는 먼 거리였습니다. 요즘 비행기를 한두 시간이면 되지만은 옛날에는요. 전부 다 노를 저어서 배가 가는 건 12세기까지 계속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수의 배를 타고 로마의 제수로 올 때도 그 말타에서 미리데에서 267명 276명인가요? 그 사람들이 내렸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4분의 3은 다 노젓는 노예들이었어요. 노젓는 노예들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그렇게 화물선에는 140명에서부터 230명의 노를 젓는 사람들이 승선을 해야만 배가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로마까지 올 때는 3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었어요. 로마에서 여름 옷을 입고 잡혀왔는데 겨울이었어요. 벌써 해가 바뀌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노인네가 얼마나 추웠겠어요. 예? 로마의 감옥은 지하에 있는데 돌로 된 감옥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막 추워요. 들어가게 되면 뭐 김호동 목사님 더 경험 많이 하셨으니까 춥잖아요. 하물며 철이 박혀서 쌀쌀한 계절에 그 지옥에 그 지하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추웠을까. 그러기 때문에 야, 내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올 때 들어와 가보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겉옷은 어떤 옷인 줄 아세요? 예?
로마의 서민들이 여름철에 뒤집어쓴 담요 같은 그런 옷을 말합니다. 담요 같은 옷. 오죽 답답했으면은 저 드로아 가보에 둔 겉옷을 좀 가지고 오라 그러겠을까? 응? 그건 참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드로아까지는 80km예요. 에베소 드로아까지는 며칠을 걸어가야만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너무 추우니까 디모데에게 그 드로아 가보에 둔 겉옷을 좀 가지고 오라.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얘기 뭐 할 말이 마무리해 많은데 주셔야겠습니다. 끝내야 마- 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디모데가 이렇게 가지고 오라고 해서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는 그 에베소까지도 몇 달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편지를 필요도 없고 누가 혼자만 있는데 누구한테 보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수로 올 때는 로마 교인들이 3관까지 마중 올라갔습니다. 3관이면 50km예요. 50km. 1박 2일, 2박 3일을 걸어가야 되는 먼 길까지 환영을 나갔다가 두 번째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개미새끼 한 마리 주변에서 얼씬거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사 목회자들이 걸어가는 외로운 길이다라고 이해를 해야만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길을 그렇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길을 열심히 힘들지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